할렐루야. 오전에 일찍 올린 것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힐 비탈길까지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국가 또 열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가운데 네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죠. 두 번째는 어제 본문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오늘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 이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근친 상관 관계에서 난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이죠. 그래서 그 모압의 후손들이 지금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하고 또 조카 롯의 후손인 또 모압하고는 이 형제 국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또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또 출애굽할 때 발람 선지자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가로막기를 원하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끊임없이 또 괴롭히고 또 악영향을 끼쳤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오늘 그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라는 표현이 있죠.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점점 쇠퇴해 가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또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룻밤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일어난 것이죠. 순식간에 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일어나니까 재앙이 임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압이 하룻밤 사이에 모압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서서히 망해가는 모습도 있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괜찮다, 괜찮다. 아직 하나님이 괜찮다, 아직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모압을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변의 상황들이 평안하다고 또 다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2 절부터 4 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모압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가, 그런 모습을 말해 주고 있는데 2 절부터 4 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룻밤새에 갑자기 재앙이 닥치다 보니까 이 모압 백성들이 그들의 산당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또 애곡하고 또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거리에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용사들은 나라를 지킬 엄두도 못 내고 또 전의는 완전히 상실되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2 절부터 4 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2 절에서는 이 모압이 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는데 2절 보십시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전쟁을 패배한다든지 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또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노여움을 진정시키고자 산당에 찾아가 울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부르짖을수록 그것이 더 잘 상달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조각되어진 우상은 뭐 아무 힘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위기와 재앙이 있을 때에 울면서 찾아가야 될 대상은 조각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있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또 어디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어떤 물질을 찾아가고 또 힘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위로와 의지를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울고 통곡하고 해야 될 것, 그 대상은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543장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 적지만 그래도 의지할 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이 모압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피난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이미 황폐해지고 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래서 모압 땅 곳곳에는 통곡 소리만 들릴 것이고 또 9절에는 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모압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가, 그를 당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내 마음,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이사야의 마음이 지금 모압의 어떤 멸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지금 슬픔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늘 괴롭히는 족속이었고 또 이방 족속으로 취급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참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압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또 멸망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아마 어쩌면 마음속에서 통쾌해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마음속에서 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은 그런 모압을 향해서도 슬퍼하며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은 그런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말씀만을 대언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또 불신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하여 민망하게 여기고 또 긍휼하게 여기고 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불신 이웃의 멸망할 영혼을 위해서 난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들이 지금 멸망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그런 재물, 또 그런 소유를 가지고 피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피난을 하는데 재물과 또 소유들을 가지고 피난한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때 재물이 아닙니다. 지금 재물은,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지금은 재물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들의 영적인 신앙을 챙겨야 될 때가 바로 이때죠. 그런데 이들은 도망가면서도, 멸망해 가는 그 와중에 도망가면서도 재물은 지금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언제인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어떤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재물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삐뚤어져 있던 또 뒤틀려 있던 그런 신앙을 다시 챙겨야 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은 멸망 중에 디본 산당을 찾고 또 멸망 중에 재물을 찾죠. 그런데 멸망 중에 디본 신당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 부르짖어도 그들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챙겨가는 그 재물이 또 그들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멸망 중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지혜요. 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재물을 잘 챙기고 또 재물을 우리가 붙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잘 챙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위기 때에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의 멸망, 모압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위기 때 어디를 가는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위기 때 진짜 챙겨야 될 것, 진짜 내 인생의 재산은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나 쌓아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챙기고 또 신앙을 다시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압 족속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것 찾아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재물이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